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일평생 고난을 받고도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얼마나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제가 이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쭉 보는 중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캠프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탁 가슴에 묻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끝까지 함께 가는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을 잊지 않았어요. 그게 평생에 변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답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이 시대의 전도자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복음 알기 이전과 복음을 만나게 된 동기, 복음 만난 이후의 나 이게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걸 다 금세 잊어버려요. 쓸데없는 것만 자꾸 기억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썩었다가 나왔던 날 나사로가 그걸 평생 안 잊으면 정시로 안 잊어먹으면 정시기도 무시로 안 잊어먹으면 무시기도 집중해서 그걸 놓고 감사하면 집중기도. 이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아무리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었다가 나온 생각을 해보세요. 낙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예, 낙심하고 실망할 생명 붙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세요. 교회에서 진짜 제자는 항상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죄의 복음, 비판의 복음. 어떤 사람은요, 다 뭐 능력의 복음 하지만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선물 받은 주제에 선물 받은 것 갖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셨는데 근데 선물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공동묘지에 하필이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왔다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환자들 중에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 찾았어요. 수많은 세리가 있는데 하필이면 마태를 찾아왔어요. 수많은 소경이 있는데 하필이면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다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걸 안 잊어먹으면 안 변합니다. 그걸 안 변. 이게 바울이 평생 안 변했던 거. 그래서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다메섹 얘기합니다. 가장
항상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후속 캠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평생에 저와 여러분 함께 갑시다. 변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캠프 3가지 마무리 하자면, 그 전에 이 메시지가 이번에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인데, 또 이번에 이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 메시지가, 이번 달 메시지가 말씀, 기도, 전도의 절대성, 오직 유일성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이 메시지가 이게 상통하다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교회화부터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화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강단이 바로 천국의 축복을 전달하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절대성, 물론 복음 안에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돌아가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든, 초창기 때 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핑계대지 마라. 강단에서 불경을 읽지 않는 한, 사실 설교는 설명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서 설명하는 게 설교라.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은 사실은 좋은 제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은혜 받아야 될까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영향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뭘 잡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근데 우리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아주 악한 제자라면 악한 제자입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면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든지 상관없다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못 해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셔도 말씀 주셨으니 다 끝났고, 아멘? 그리고 웃기면 웃어주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 될 텐데, 못 기다렸다면서. 그러니까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 가짜일 확률이 90%입니다. 설득당한 거거든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설득당했단 말이거든. 목사님 설득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아요. 그래서 제자는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는 강단에 핑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핑계 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 무슨 목사의 말을 받으려고 교회요. 물론 새신자니까, 초신자니까, 어린아이니까 가라 먹이려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합니다. 가라 먹여야 되니까. 옛날에는 입에다 씹어 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내 진짜 밥 먹다가 밥맛 떨어진다니까. 아니, 그래, 어머니가 맨날 할머니 계시니까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젖을 못 먹이고, 우리 어머니 젖이 많은데 젖을 못 먹이고, 들에 일 갔대요. 그러면 혼자서 젖이 불어가지고 밭에다 짜고 이랬대요. 그러면서 울었대요.
내가 그래 젖을 못 먹었어. 그러면 집에서 할머니가 뭐 했냐? 쌀을 한 주먹씩 나눠주면 동네 아줌마들이 쌀을 씹고 그거 패타 놓으면 그거 갖고 그래가지고 죽을 써서 주는데 쌀이 없는 귀한 시대라 쌀은 씹어 못 불고 침만 뱉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그만 들으니까 내가 그걸 어릴 때 그거 먹고 살았다.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강단 씹어 먹이려고 그래서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핑계대지 마라. 절대성. 강단의 절대성입니다. 내가 이게 강단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주 이번 주에 오늘 수요일인데 돌아가셔서 설교 듣지 말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설교 듣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선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절대적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우리가 이 로컬과 우리 노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노회 강단입니다. 노회 강단. 노회 전체 교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메시지 탁 들고 현장으로 뛰고 여기서 메시지 탁 들고 이제 여러분 또 돌아가셔서 후속 캠프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로컬과 파라가 함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파라 강단입니다. 파라 강단. 그러니까 유 목사님 화집회 탁 메시지 나오면 전국 세계의 제자가 다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성.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기 때문에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공급하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실컷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해놓고 말씀할 때 잡니다.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딱 하나 받는데 자는 거라. 아니 받아가야지. 못 드려도 받아가야지. 실컷 드려놓고 눈 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게 말씀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화, 개인화 이거는요 밀접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아마 요쯤 들었으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안 걸망도 하는데 다음에 만나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똑같이 하냐고. 성경이 안 바뀐다니까. 그래야 뭐가 생기냐. 와꾸가 생겨요. 뿌리를 내린다니까. 뿌리를 내려. 제가 성경 66권 제자라는 단어를 놓고 다 찾아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론을 탁 내린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7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나도 될 수 있으면 말씀 중심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씀포로 말하세요. 말씀포라고 시키면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엉뚱한 얘기고 말씀에 딱 집중해서 그게 습관돼야 됩니다. 생각도 어디 행동도 뭘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요 뭐든지 하면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우리 부목사님 늘 일로 하지 마라. 이게 말씀이 맞다면 말씀 속에 있는 일이 맞다면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한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뭐 말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하면서도 대충 하고 뭐 모르겠다고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시작하면 실현을 시켜야 돼. 실현.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 어쨌든 이 제자는요 이 말씀 탁 붙잡고 응답받는 제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오늘 아까 성경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영원한 동기가 은혜의 복음인 사람. 영원한 동기가 은혜의 복음.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공짜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영원한 동기, 나쁜 동기 다 내버리고 영원한 동기,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내가 날마다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성령 충만 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 사람들이 훗날 중직자 됐어요. 그러면 현장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현장을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 그러면 전부 교회 바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현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시급한 현장이 새는 바가지요. 시급한 현장이 와 있는 응답입니다. 와 있는 응답을 놓치고 새로운 응답을 찾아 나서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캠프 못 하겠다는 거죠. 왜? 해도 제자리고 제자리면 좋아라고 빠꾸 하고 뒤로 빠꾸 하고. 왜냐하면 새는 구멍이 더 커 들어오는 것보다.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는 바가지를 막읍시다. 이번에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교회 삽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돌아가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새는 바가지부터 찾아야 돼요. 여기저기 군영 새서 졸졸 셉니다. 기관에 가면 기관이 새고 렘넌트 다 새고 하여튼 요걸 찾아서 이번에 이제 다음 캠프 때까지 여러분 새는 바가지 캠프 하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벌써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벌써 보면 든든하고 성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저도 보면 막 여기저기 새 아직도 우리 교회도 또 교회 하려 크게 지어갖고 군영도 많고요. 막 박새. 우리 교회 소문이 뭐예요? 사람 찾으려면 힘든 거 있죠. 이제 교회가 커가지고 어디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 잊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영도 크구나.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면서 같이.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같이 병행.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오고 증거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저는 뭘 붙잡았냐.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안에 우리는 대부분 교회 바깥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라니까. 나의 교회, 나의 시온, 나의 예루살렘.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너 시온아 교회입니다. 시온이 나의 현장이에요. 첫 번째 현장. 교회가 나의 첫 번째 현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제대로 응답받으면 반드시 바깥에 응답 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 말세의 제자 속에 뭐가 있었냐? 약속의 땅이 도표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딱 가시면서요. 진짜 캡슐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핵폭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1절, 3절, 8절, 1절, 3절, 8절, 또 8절. 이제 내년에 다음 달에는 다른 거 하려는가 하면 또 1장 8절. 왜냐면 우리 마지막 제자니까. 제자 속에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본문을 이것저것 안 쓰고 계속 쓰는 걸 쓰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본 게 인이 박히도록.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노트에다만 쓰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혼자서 오직.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떠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 생명 못 얻으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따르지 않는 영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말은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성경 66권을 딱 캡슐에 담아놓은 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붙잡고 있어요. 두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돌아가면서 또 땅 이자불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책임이고. 자, 이걸 다시 또 좀 합시다. 개인화. 저도 유 목사님한테 배워갖고 같은 말 계속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어 3개가 여러분에게 확 박혀가지고 기도하다 줄줄 나오고 현장 눈 열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거나 노예거나. 둘 중에 하나요. 구원 얻은 사람은 제자이거나 노예거나. 노예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노예예요. 그 일합니다. 내가 안 걸락했는데 노예입니다. 내가 와 이랬노?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꾸 표현하는 게 노예라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니까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누가 끌고 갔습니까? 그래.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노예, 나는 실수한 제자다. 아멘? 내가 잘 안 돼도 나는 태어난 제자다. 제자는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로 언제, 로마서 16장은 제자장입니다.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지금 나타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 이 말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인상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영세전부터,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단 말입니다. 영세전이라는 말은 영원까지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준비한 게 중간에 왜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하지.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평생 제자입니다. 예, 포기합시다. 예, 딴 생각 포기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제자예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제자 안 하려고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도 제자가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제자 안 하려고 용 쓴 제자입니다. 아이고, 한장. 제자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태어납니다. 태어나.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 무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이게 우리 속에 자꾸 내려가야 돼. 오로지 주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 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마치려고 말은 빨리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는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탄생. 축탄생. 제자 탄생. 믿습니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를 군대. 제자는 누구냐?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을 군대로 만들어보는 사람. 에스겔서 47장. 만나는 모든 땅 사람을 다 살려버리는 게 제자입니다. 무섭지요? 마귀가 볼 때는 치가 딸리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에요. 뭐 복잡한 거 다 내버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6장 13절 이 남은 자, 또 10장에도 이 7장대로 나오는데 이 남은 자가 제자입니다. 렘넌트라는 말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남겨두셨다. 남은 자입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렘넌트입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아멘? 까불고 있어, 씨방. 내가 남은 자. 이게 이제 시시하게 살면 안 돼, 이제. 아멘? 제자답게.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세운 사도 제자. 복잡하게 많이 들어봐야. 사도 제자는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했대. 주님이 원하여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원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원했어요. 나를 원했다니까.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다. 여러분 교회를 목사님이 누가 원했다? 주님이 원했다. 인정하십니까? 임마누엘 교회만 아멘 안 해.
진짜입니다. 주님이 원했어요. 내가 원한 게 진짜 저는 이거 진짜 맞습니다. 우리 김인용 목사님이 고신대학 저하고 같이 다닐 때 저는 참고 다녔지만요. 미치겠더라고요.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자꾸 저질렀어요. 나는. 그래도 목이 안 잘리고. 시골 나는 목회하느라고 도망갔다니까. 도망갔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에 한 번도 없었다. 교회 다니기 전부터 나 목사는 안 한다고 맹세를 했다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고. 제발 여러분 그 이래라 저 목사님에 대해서 좀 생긴 대로 내버려 두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뭐 고칠라 하지 말고. 내가 같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생긴 대로 불러 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원했다.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불렀다.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걸 항상 인정해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10장 1절로 41절. 12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 또 16장 16절로 19절 예수님이 확립을 시키고 28 시간이 없으니까 줄였어.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파송 어디로? 우리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확립 훈련하고 확립시키시더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우리 목사님으로 파송하셨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예수님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 예수님 원망하는 거, 그 사람 욕하는 거, 누구 욕하는 거? 예수님 욕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또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대로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뭐가 되고요? 나의 참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준을 어디다 박아야 돼요? 말씀에다가 탁 세워놓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돼. 이게 치유입니다. 말씀에다가 나를 계속 갖다가 부딪히는 겁니다. 빼내는 겁니다. 아닌 거, 틀린 거,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빼내. 그 기준이 뭐라?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목사님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무식할수록 쉽습니다. 왜? 들은 게 없으니 말씀만 붙잡죠. 배운 게 많아놓으니 딴 생각이 많이 나. 말씀 말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 줄 알고 베드로를 불렀다니. 공부 못한 베드로. 베드로가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면 바울도 세계복음. 근데 바울은 쓰임 받으려니까 너무너무 큰 아픔을 당하고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 지기 불고 스데반 지기 불고 제자도 지기 불고 다 지기 불고 그때 부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여놓고 예수님 전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죽노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가 뭡니까? 제사 때 쓰는 기름입니다. 기름 짜듯이 내 인생을 짰어요. 얼마나 악몽에 시달렸겠으면 나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 꿈에도 나타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꿈에 나타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주님, 스데반, 수많은 나 때문에 죽어간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릴 수가 없는 사람이고. 왜? 전국 세계가 다 아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제자에 대해서 그래놓고 뭐냐, 이 사람들은 또 그래놓고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스타요 스타, 별처럼 빛나고 그래놓고 100% 순교했습니다. 100%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도 목사는요 언제든지 항상 끝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우리 오전에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잡혔을 때도 나는 비겁하지 않겠다. 전에 기도했던 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목사가 주의 종인데 째째하게 내가 목숨을 구걸하고 내가 막 목사 아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성도들 앞에서 쪽팔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쪽팔리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전략적으로 목사를 아니라고 하고 뭐 전략적으로 내가 뭐 다른 하고 하겠는데 나는 체질상 그게 안 맞고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나는 3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다. 나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 목사는 언제든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대접도 받고 뭐 인정도 받고 내버려 두세요. 다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복음을 위해서 다 죽을 사람. 잘 먹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접받아도 됩니다. 죽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좀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됩니다. 죽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요,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접해도 됩니다. 왜? 죽을 사람들이요. 100% 다 죽겠다니까. 죽지 않더라도 그 순교하는 마음, 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다니까. 이해됩니까? 그 목사가 큰 목사든 작은 목사든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훈련시켜서 주님이 확립해서 주님이 세워가지고 주님이 딱 보내줘. 우리 교구로, 우리 지교회로. 바보, 축구, 온달, 희수들, 응답 못 받는 성도들 특징. 사도 제자를 우습게 봅니다. 아포스토로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본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경제 좋아하네. 안 됩니다. 경제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조금 목회했잖아요. 랩런트 아이들 뺐다 가고 문제 있는 아이들 딱 눈빛 보면 지금 엄마 아버지 눈빛 그대로입니다. 진짜입니다. 똑같아요. 엄마 아버지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자식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대물림합니다. 대물림.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도 중직자 자녀들이 뺐다간 놈들이 많아요. 그거는 거울입니다. 거울. 부모의 거울이요. 지금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새끼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통로라니까 유일한 통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강단.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아무리 작은 목사라도, 아무리 어린 목사라도 어리다고 하지 마라. 에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절대 얕잡아 보지 마. 여러분 제자니까 이 말을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평신도. 70인 제자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한 말 없다니까 딴 게. 성경에 없어. 제자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도 제자, 70인 제자. 또 있으면 내놔봐요. 사기입니다. 평신도 중에 제자. 사도 제자. 둘 중에 하나밖에. 평신도 뭔가 훈련을 그대로 똑같이 받았어요. 사도처럼.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보면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은 모든 원수를 제거할 권세를 70인 제자에게 주었다니까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훈련도 똑같이 시켰고 권능도 똑같이 주고 이게 평신도 제자입니다. 응답도 똑같이 받고 뭐만 없어요? 이름만 없다니까. 이름. 요걸 지금 사단이 모르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름 없는 제자가 돼버리면 교회에서 이름 없는 중직자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만 부르지 말고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오직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다 삽니다. 마귀가 이걸 못하도록 파악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섭섭하면 막 얼굴에다가 온통 섭섭 써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온통 배설물 냄새를 풍기고. 내가 늘 표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다녀도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철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철이 없어요. 말씀 없으면 철이 없다니까. 내가 가만히 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그렇게 보여. 흰머리 날리고 흰 수염 날리고 그러면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기저귀. 옆구리에 우유병 차고 교회 옵니다. 이렇게 착 용감하게 뚜껑 딱 따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면 쪼르륵 받아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오늘 쓰담서 목사님이 나를 친담서 이래가지고 소화불량 돼가지고 퍽 싸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에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린 랩런트까지 냄새를 담았습니다. 그래 막 아이씨 조용히 해야지. 이게 무슨 냄새가 난다. 많이 난다. 교인들이 이라고 그냥 갑니다. 안 옵니다, 교회.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방 들고 전사님 모시고 쫓아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최고. 권사님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 우리 권사님 없는 교회, 안고 없는 교회, 막 이래가지고 달래서 이래가지고 미시 축복의 추시, 역사의 추시로 막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기저귀 갑시다. 그럼 이제 궁뎅이 이래 들면 이제 궁뎅이 빼가지고 그걸 이제 씻고 닦고 해갖고 파우더 뿌려서 궁뎅이 두드려서 새 기저귀 채워가지고 그러고 그냥 옵니다. 그걸 보고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기저귀 차고 옵니다. 또 목사님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은 또 막 아이고 막 저지 달다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러다가 그리고 용감하게 가는데 강의 하나 탁 흐르는 거 있지. 무슨 강의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라. 이제 넘어와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하늘나라 가봐야 돼요. 기저귀 차고 누가 왔는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기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통쾌한가 보네.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저귀를 뗍시다. 이름 없는 제자, 70인 제자, 이 말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떠올라요. 뭐 그렇게 몰라주는 게 섭섭하고 누가 알아줘야 되냐고. 그리스도면 다지. 이제 좀 목회 좀 편하게 해봅시다. 목회 좀. 오늘 너무 교인 들다놓고 내가 내 속을 다 푸내줘. 아니 내가 대학 할 때는요 막 70인 제자 해놓고 몰아치고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직설이 쪼고 나오는데 교회 와서 70인 제자 80인 암만 얘기해도 소용도 없어. 그래서 이 캠프를 하면 이제 계속 내가 70인 제자 얘기할 겁니다. 징그러울 거예요 이제. 왜? 성경에 그거밖에 없어. 사도 제자 70인 제자 우리도요. 그러니까 전도 제자 뭐요? 70인 제자 나머지는 미션홈 그거밖에 없어요. 또 있으면 말해봐. 성경 바뀌면 내가 설교 바꿀 테니까. 진짜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나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너무 이거 감격해서 내 이름 석자 나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누가 몰라주고 오해해 주는 걸 오히려 즐기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정도야 웃기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며 욕먹어갖고 복 되겠어? 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좀 옥에 갇혀야 되는데 욕 좀 먹었다고 이렇게 욕 먹은 것 같고 내가 양이 차겠어? 이렇게 좀 큰 그릇에 큰 믿음 해가지고
여러분만 교회 돌아가서 70인 제자 흉내만 내도 교회가 확 살아나. 근데 이런 한 사람 딱 모델이 생기면요, 한국 사람 따라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 따라합니다. 근데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상한 제자가 많아, 따라해갖고. 아이고, 또 빨리 가야 되는 시간. 자, 이 사람들 보세요. 평신도 제자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게 120문도인데 보세요. 120명은 입고로 12사도 플러스 70인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인이 핵심이요. 이 사람들이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무에게나 주님이 맡기지 않고. 성경은 과학이거든요. 하나님은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70인 제자에게 3천 제자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장 1절에서 7절 중직자가 누구에게서 이 70인 제자 중에 중직자가 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중직자, 장로, 집사, 권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 이전에 누구였냐? 70인 제자. 이게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교회에서 진짜 이름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에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변하더라고. 기획위원회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아침에 탁 차를 몰고 랩런트들 실로 가고. 지금도 우리 새벽기도 운전하는 장로님 계셔. 내가 말은 안 해도 돼요.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랩런트들 실로 다닙니다. 아침에 청소하고 오면요, 걸레 들고 청소하고. 그래서 제가 뭐 자랑 같아서 말하기 부끄러운데 헤이 다 해버렸네. 그게 아니고 여기에 기준이다. 아멘. 그래야 이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다. 나는 이름 준 적이 없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름 준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대적인 교회,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겼잖아요.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냐? 스데반로 일로 인하여 흩어진 70인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걸 어디서 봤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우리 어제 봤던 말씀 보세요. 전 아시아를 뒤집어 놓고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0인 제자 세우려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바울이 그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인 거예요. 아니 뭐 16 이름 없는 제자라도만 16장에 이름 많던데 별명도 있고 그러던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안에서 편지를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름을 불렀을 뿐이죠. 그러면 이름 없는 제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제가 로마에 가봤다니까요. 카타콤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카타콤베 이름 없는 제자들로 훈련됐기 때문에 카타콤에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못 먹고 가난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만족했습니다. 오직으로 만족했어요. 오직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짜 어떤 카타콤의 돌멩이에 보면 애가 태어나서 뭐 80일 만에 70일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 품에 돌아갔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동굴 속에 살기 때문에 햇볕을 못 봐서 면역력이 없어서 아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런 알을 돌 속에 거기서 묻어놓고 돌 피트 하나 세워놓고 그래 놓고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해서 전해야 돼요. 지금도 결국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도 70인 제자. 우리 사도 제자의 목적이 뭐냐? 목표는 뭐냐? 70인 제자입니다. 무조건 제자 하지 말고 70인 제자.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울 제자는 70인 제자다.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이 다 70인 제자입니다.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사건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기록을 했을 뿐이지 70인 제자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70인 제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70인 제자 하세요. 80인 제자 하지 말고 60인도 하지 말고 70인 제자, 예수님이 세우신 그 70인 제자,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 사도처럼 권세도 있고 사도처럼 전도도 하고 사도처럼 응답도 받고 다 똑같이 하면서도
사도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별처럼 떠 있는데 나는 이름 없는 제자. 사도 제자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섬기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있는 70인 제자, 70인 제자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겁나게 축복합니다. 왜 겁나게가 들어가냐? 안 하니까 듣고 아멘 해놓고 안 해. 겁나게 혹시 축복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 여러분 교회 한 명만 나와도 돼요. 70인치죠. 성경의 기준 따라가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엉뚱한 기준 하지 말고 절대 핑계 대지 말고 제자화 여러분 개인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자의 삶 아니 전도자가 되어야 전도제자가 되어야 삶이 되지. 죄송합니다. 전도제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삶부터 살라니까 위선을 해야 되고 형식이고 외식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여러분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다운 삶을 살지. 거지가 대통령 폼 잡는다고 됩니까? 이게 전도제자의 기준이 확실해야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 거예요. 말씀 도표가 있어요. 말씀 도표. 그동안에 내가 그랬죠. 평생, 올해, 이달, 강단, 오늘의 말씀. 제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 질다고 생각하면 제자 아닙니다. 말씀 도표가요. 평생에부터 오늘까지 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나머지는 내버려. 줄을 타라니까 줄을 타. 줄 타다 떨어지면 죽어요. 줄을 타. 두 번째 기도 도표. 아까 어제 그림 그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딱 붙잡고 순서를 바꿔도 좋습니다. 전도 도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쉽고 좋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나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300인을 무조건 적으려면 힘들다니까. 딱 약속의 땅을 마음의 도표로 그려놓고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생각나면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적을 때 역사가 난다니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름 적어놓고 자는데 아침에 전화 왔더라 안 합니까? 니 왜 나보고 요즘 교회 가자 말 안 하나? 어쩌저기 적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가면 되지. 그래갖고 그 다음 주 데리고 왔더라니까. 하도 써라해서 또 썼더만. 그래서 써놓고 나서 걱정되더라고요. 야도 전화 올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해볼까 하고 전화해가지고 나 니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이름 적자마자 2명 교회 데리고 왔더라니까. 영접을 시킨 게 아니고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도 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가다 적읍시다. 어디 보냐. 교회부터 적으세요. 교회 안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떨어져 나간 자, 시험 든 자, 낙심자.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불신자 가족들, 신지들. 다음에 캠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파고들어. 그럼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이게 캠프입니다. 전도도표. 그러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기도.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기도로 하는 선교여행. 이게 도표가 있어야 뭐가 이렇게 계속 될 텐데 도포가 없어. 도포가. 그림이 없어. 이게 말씀의 그림 없지. 기도의 그림 없지. 전도의 그림 없지.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끄뻑끄뻑 이러고 있다.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도표. 아멘? 교회와 이번에 나왔던 거 조금 정리합니다. 첫째, 내부 캠프. 교회도요, 뭐 크거 없어. 2개밖에 없어요. 내부, 외부. 또 있어요? 바깥에? 없어요. 내부, 외부. 내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강단 캠프. 쉽게 말하면
이제 이번 주부터 강단에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으로 제자의 빛이 비쳐서 이 말씀 받는 사람이 다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세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전무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요, 주로 이제 언제 이 영감님이 오시냐면 새벽 2시에 오셔요. 영감님이. 근데 옛날에 제가 귀신 들린 무당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아줌마들하고 기도원에 가서 있어 봤는데 언제 이 아줌마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언제 충만하냐? 새벽 3시에 충만합니다. 새벽 3시. 내가 어릴 때 산길 넘어가는데 새벽 3시에 하얀 소복을 입고 코고무신을 신고 그 추운 겨울에 산 중턱에 그 묘를 이장했는데 왜 이장했냐? 거기서 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창피해서 처음에는 묘 쓸 때는 물이 없었는데 써놓고 나니까 거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막 시골에는 악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식구들이 그걸 파서 밤중에 이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파고 남은 자리에 샘이 생겼어요. 이상하죠.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꼭 금을 떠서 목욕하고 금을 떠서 밥에 먹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것도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새벽 2시, 새벽 3시에 그 시골에 여러분 온박지, 저박지 아세요? 옹기로 된 물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온박지, 저박. 온막에 생기는 온박지. 좀 넓은 것은 저박지. 세상에 그 온박지에다가 그 사기 그릇, 옹기 그릇으로 된 그 물동에다가 물을 주고 산속에서 코고무신 신고 바람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하얗게. 근데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그걸 보고 안 놀랬다니까요.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우리 동네 무당이구나. 그 뒤에 내가 알아봤어요. 그 어디서 물 떠옵니까? 그랬더니 그거 가서.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들 기도하시도록 깊이 마음 담고 하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 안 보이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구나. 영감님이 오셔서 만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호시탐탐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요. 그래야 이 강단 캠프 일어나도록.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강단에 빛이 나도록. 모든 생명 다 살려냈어요. 강단 캠프. 중직자 캠프. 우리 중직자님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정말로 이거 보세요. 70인 제자의 응답 안 받으면 중직자 돼갖고 노예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나 노예나. 제자나 노예나. 그러니까 이 중직자 이게 임직 받은 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중직자의 축복을 그대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도와야 돼. 그다음에 조직 캠프.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조직을 세워놨는데 이 조직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고 왜냐하면 그게 새는 바가지라니까요. 새신자가 들어와서 그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새뿐 거라 또 삐져가지고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포럼도 하고 또 메시지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목사님을 부탁을 하세요. 뭘 부탁을 하느냐?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이번에 남성교회, 우리 여성교회가 이번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뭘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 시간 납니까? 이거 자꾸 목사님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각 기관에 계속해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는 그러더만은, 그러니까 이번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여러분들끼리 캠프도 하고 어디 나가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산에 가고 이제 또 좋은 계절 오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목사님들 어떻게 쓰든지 모셔가지고 밤이라도 낮에라도 아침에라도 잠깐이라도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막 퍼렇게 삘겁게 입고 놀러 가는 그 재미로 하지 말고 캠프를 해야 돼요. 아멘? 캠프. 기관 캠프 꼭 하세요. 그래야 새는 바가지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신방하고 옛날 신방의 개념을 가지면 적어도 우리 이제 다락방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캠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방관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캠프를 해야 돼요. 그 집에 캠프를 하고, 그 가족의 캠프를 하고, 그 지역의 캠프를 하고, 그래서 신방 한 번씩 갔다 오면 예부 지교에 딱 정해놓고 준비해서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 또 필요하면 모여서 복음 전하고, 신방 캠프, 또 새가족 캠프.
이 세 가족은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써도 부족한 거 있죠. 그래서 일단 한 사람 들어왔다. 그 사람 그냥 전체 가정, 가문, 식구들, 뭐 이웃들, 친지들 홀딱 건져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게 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어제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현장 가서 내가 낯선 사람 전도하고 영접시켜서 그 사람 교회에 등록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교회에 왔어요. 세 가족이 왔어요.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첫째 가족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친구들, 이 사람 직장, 지역 요걸 이 사람을 문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다양하게. 제일 확실한 캠프입니다. 이걸 내가 늘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하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 제대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새신자 오기만 와봐라. 이제 완전히 새신자를 그냥 시달리게 만들라고 쫓아봐. 그 생각하지 말고 계속 새신자는 힘을 주면서 조용하게 기도로 사실적으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눈은 어디가 있어요? 문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새신자 캠프가 제일 확실합니다. 유목사님 저때 그 얘기도 하셨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단체들이 봉사 조직이 많습니다. 이걸 캠프를 안 해주면 봉사하다 시험들하고 삐져하고 죽들끼리 삐져하고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봉사하려면 그래도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래놓고 지그들이 갈등합니다. 제 속이 있어서 있었네. 그래서 이거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그 봉사부원들 일하는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식당에서 저렇게 이번에도 지금 3일 동안 계속 주일날부터 4일 동안 내리밥을 합니다. 은혜 못 받고는 큰일 나죠. 성령 충만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정말 기쁘게 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돈 주고 안 사 먹습니다. 다 그냥 공짜입니다. 다 공짜. 우리는 그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밥을 막 합니다. 랩런트들까지 정교인 밥을 다 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이고 빚도 많은데 그래 묵기라도 잘 모아야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왜 그리 음식 솜씨들이 다 좋은지 그냥 맛이 없으면 조금 먹다 말 텐데 먹어봤죠? 한장 얻죠. 양도 많이 나갑니다. 저희 집에서는 별로 안 먹다가 교회 와서 참고 다 먹고. 그래 열심히 먹고 싸라고 또 화장실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무슨 놈은 화장실을 식당에도 만들어놨어. 밥 먹다가 싸라고. 싸고 와서 또 먹으라고 그런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니 그 새성전 이거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앙케이트를 줘요. 뭘 해주면 좋겠냐. 근위사랑 말해. 여자분 성도님들이 일제히 벤소 써놨어. 벤소를 원도 한도 없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층에 가봤죠. 1층에 가면 놀랍니다. 가다가 돌아가 또. 그것도 양쪽에 그냥 돌아가면서 그래서 벤소 먹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벤소 청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와서 이러고 갔다 오면요 저녁에 벤소 청소 여러분 어지러 놓고 간 거 다 청소합니다. 봉사 캠프 또 가족 캠프 기관 캠프 이게요 교회에서 평소에 정기적으로 되어져야 이게 에너지가 돼서 밖으로 갈 힘이 생기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새 가지고 밖으로 갈 힘이 없어요. 저수지에 댐이 물이 차야 발전기를 돌릴 거 아닙니까? 다 새 나간다니까. 줄줄 새. 전도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전도. 가장 시급한 현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 저도 새로 이 메시지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 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요거 좀 돼야 이제 외부 캠프. 외부 캠프면 또 딴 거 하지 말고 양심 캠프 하세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이는데 줄 거 가지고 3주씩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초청 캠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핑계만 있으면 주민들 초청합니다. 지난번에 뭐 우리 성전
우리가 지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좀 잘 배려해 주시고 그래,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민 초청 잔치를 했어요. 온 동네 찌라시 뿌리고 다 오셔서 와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선물도 하나씩 뭐 선물을 수건 하나고 뭐 하나 했는데 야 그때 하필이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사람들 오겠나 그 수건 하나 받으려고 오겠나 안 오겠다. 그래 우리 떡을 그때 1000개를 해놨는데 안 오겠다. 그랬는데요. 그날 온 사람이 800명 왔어요. 그 비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800명이 왔어. 그래서 내가 아니 비 온데 뭐 왔냐 그러니까 전에부터 와보고 싶었대요. 가보고 싶었대요. 근데 불러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그때 박민식 의원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일어서서 예수님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 영접하라니까 이러고서 그리고 유 목사님 오실 때 또 초청하고 1년 됐다고 1주년 기념이라고 또 초청해야 되는 게 또 다 쫓아왔더라고요. 이번에 또 1주년 올해 또 2주년 초청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날 계속 이브날 밤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 찬양하고 율동할 때 전부 와서 복음 듣고 그때마다 저는 또 남은 흙에서 물개기는 순서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합니다. 남은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래 복음 계속 초청 캠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번에 캠프한 사람 싹 불러다가 오늘 저녁에 초청 캠프. 나보고 좀 자꾸 눈치를 하는데 얼른 가요. 정경 그래가지고 여러분 캠프 스케줄을 여러분 나름대로 짜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현장 이렇게 내부 캠프가 충실되어지면 우리도 당장 이건 좀 이제 제가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한 겁니다. 다시 기존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립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캠프 이후에 그러면서 그동안에 예비 지교회로 세웠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서 파송할 것은 속히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생긴 새로운 시스템들을 또 찾아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이 사역자 훈련을 이번 다락방 문 열려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자 훈련을 해서 거기서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전에도 했는데 지속이 안 되더라니까. 왜냐 현장 안 가고 이 메시지만 들고 있으니까 다리 꼬고 앉아서 어려요 다 아는 건데 훈련이 안 돼요. 근데 현장에 직접 가서 자기가 메시지를 해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제자 미션홈입니다.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것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자가 함께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원네스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탁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평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뭐의 맛을 좀 봤냐면 여리고 캠프. 적어도 우리가 한 현장을 놓고 예비 캠프를 6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예비 캠프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예비 캠프는 많이 하고 철저히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본 캠프 때는 주로 파송하고 축제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새생명교회 그래도 보세요. 아까 102명인가 영접했다. 일단 이게 축제입니다. 생명이 터진 거지요. 102명.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비가 딱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교회 몇 명인지 나 별로 관심 없어. 오늘 여러분 이번 캠프에 100명 이상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료 전부 해서 정밀 분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도록 후속 캠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칠판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응답의 기준.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돈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노예가 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다락방이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성령이 역사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 안 합니까? 세 가지밖에 안 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왜 이 세 가지 합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한다니까. 여러분이요, 다락방 할 때 찬송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미리 탁 찬송을 찾고, 은혜 받고,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찬송가 어디 할까, 요거를 할까,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그게 성령이 없어요. 그게 벌써 준비할 때부터. 기도를 할 때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다락방 할 때 찬송 탁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그날 다락방 무조건 성공입니다. 근데 대부분 찬송 부를 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기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습관이, 내가 딱 우리 성도들 보니까 내가 하도 이렇게 흉내내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도 나를 쳐다보는데 습관이 잘못됐어요. 다락방은 가서 말씀 읽어준 요거만 해도 역사 일어나지만 어차피 찬송을 한다면 찬송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준은 뭐다? 성령의 역사. 내가 잘하니까 다락방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모든 일의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응답의 기준이다. 이걸 탁 붙잡고 여러분 내외 캠프, 새는 바가지 준비하고 현장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이제 남은 기간을 통해서 다음 캠프 때까지 여러분 교회마다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손을 잡읍시다. 인사합시다.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새는 바가지를 막읍시다. 후속 캠프를 잘 합시다. 끝까지 변하지 맙시다. 기저귀 치아 봅시다. 70인제자가 됩시다. 그대로 손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한 전도 제자들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부산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